민수기 12장 9절로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16절 끝까지 다 할 건데요. 13절까지만 먼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오늘 제목은 죄에 대한 영적인 교훈인 나병 그리고 징계와 용서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이 자기 분노와 멸시의 감정으로 모세를 공격했을 때 그녀에게 나병을 바라게 하십니다. 문둥병이라고 부르던 병이죠. 그것은 단순하게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고자 하신 것보다도 더 깊은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 그 세 사람에게 주신 교훈이 있고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이 있어서 이 사건을 기록으로 남기신 겁니다. 만약에 모세를 그냥 권위 확보해 주려면 그 자리에서 미리암이 말을 하다 말고 몸이 뻑 굳어가지고 풀썩 엎어지게만 하셨어도 충분했을 거예요. 겁주기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암이 쓰러지는 대신 온몸에 나병의 이 초기 증세인 이 발진이 돋아서 온몸이 하얗게 변했다. 눈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어요. 나병은 이 병균이 인간 몸속에 들어오면 다양한 잠복기를 나타냅니다. 빠르면 수주만 해도 이렇게 발진으로 드러나서 이제 막 진행이 되기도 하고, 대체적으로는 2, 3년간 잠복기가 있고요. 아주 길게는 30년, 40년 후에도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균이 들어와서 잠복기가 있는 동안에는 아무 증상이 없는 거예요. 멀쩡해, 건강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간 보균자로만 있다가 그 균이 활동을 시작하면 피부에 하얀 발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가 말초신경이 다 마비돼 갖고 감각이 없어지니까 이제 코나 귀, 입술, 손가락, 발가락 이런 게 떨어져 나가는 흉측한 몰골로 만들고 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하나님은 이 질병의 특징, 그 진행 양상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잘 감각하지 못하는 이 죄라고 하는 영적인 질병, 그 실체를 그 나병에다가 이렇게 시각화해가지고 상징시켜 주신 겁니다. 너희 속에 들어있는 죄가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그래서 레위기를 강해할 때 하나님은 그 수많은 인간의 질병들 중에 유독 이 나병하고 유출병 두 가지를 부정의 규례로 길게 설명하셨던 것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나병이 우리 죄의 성질과 매우 닮았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가만히 잠복하고 있을 때 멀쩡해 보인다는 게, 그게 이 활동을 시작해갖고 이제 범죄가 저질러지고 은폐하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고 그러다 보면 인생을 파괴하고 파멸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만드는, 그게 나병과 닮았다는 게 죄가. 그리고 유출병은 우리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나 고름이나 뭐 분비물이나 뭐든지 다 부정하다 이렇게 규례를 정하는 것이죠.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의 덩어리다. 내 내면이 죄가 가득 돼 있어 흘러나오는 것은 다 부정하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자기가 썩 괜찮은 존재라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신 것, 그게 유출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겸손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가르침,
그게 나병과 유출병 규례로 레위기에서 설명드렸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론은 옆에서 이제 하도 미리암이 막 길길이 날뛰었겠죠. 화가 나갔고 십보라 때문에 화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올케 때문에 화가 나니까 이 손이 시누이로서의 미리암이 자기 동생 모세가 미워진 겁니다. 그래서 너만 하나님의 선지자냐? 우리도 하나님 계시 받는다. 막 이러면서 대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들으셨어요. 그 소리를 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세 사람을 따로 부르시고 진노하신 모습으로 이 미리암에게 징계를 내리신 거, 벌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이 뭐라 그럴까요? 적극적인 선동자가 아니라 이렇게 누나의 기세에 같이 얼떨결에 동참하게 된 아론이 누나가 갑자기 막 나병이 확 발병을 하니까 그 다음에 참극, 저게 진행되면 이제 막 떨어지고 떠거전하고 비틀리고 그 모습이 툭 떠오르면서 막 절규를 한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썩어서 문드러지는 것만큼은 좀 막아주십시오. 그래서 절규하니까 모세는 즉시 미리암을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라고, 그것도 그냥 조그만 소리로 마지못해 그런 게 아니라 모세가 부르짖어서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난 그 본문에서 봤죠. 그 모세가 그렇게 용서의 말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즉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14절로 16절까지가 하나님 대답이에요.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침을 뱉었을지라도 일주일 동안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한테 야단 맞았어도 아버지 징계를 받았어도 근신 기간은 지나야 될 거 아니냐.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끝나선 되겠냐. 벌 받아라. 일주일 동안 너 깊이 생각해라. 이러고 진 밖에 가둬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전부 올 수도 없던 채로 그 징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됐다 이 말이죠. 미리암을 저주하신 게 아니고요. 죽이신 것도 아니고 파멸시키려고 그러시는 것도 아니에요. 7일 동안 진 밖에 쫓겨나서 갇혀 있으면서 자신의 상태를 깊이 돌아보도록 하신 근신기간이었다는 것이죠.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하고 깎아내릴 때 아마 자기 딴에는 굳은 확신을 가지고 모세를 정죄했을 겁니다. 니까짓 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이랬을 거예요. 할례도 시행 못했던 놈이. 지 마누라 기세에 눌려가지고 아들들 할례도 똑바로 못한 놈이 네가 하나님 종이야? 이런 멸시를, 그러니까 자기가 당당한 줄 알았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오히려 미리암 네 생각과 너의 태도가 더 죄악된 모습인 거야. 너 지금 문둥병을 품고 있어. 죄라는 문둥병을 돌아봐. 그리고 그것이 외면의 나병으로 이렇게 발현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미리암은 자기가 모세보다 더 오히려 하나님 편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율법과 할례 언약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모세를 핍박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는 너의 경쟁심이 있고 그 속에는 너그러움과 관용과 아량을 갖추지 못하는 너의 인간적인 그 혈기가 있는 것이다. 그게 죄야.
그게 나병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 생활 속에서 내가 꽤 정당하다고 생각할 때 화를 내는 거잖아요. 나는 정당한데 저쪽 사람, 쟤네들이 형편없고 근데도 불구하고 잘난 척하고 있고 뭐 권위를 갖고 있고 이런 거 눈 뜨고 못 보겠다 끌어내리려고 할 때 그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미리암이 자기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한 태도, 내가 품은 감정, 판단하고 멸시하고 비방하고 끌어내리려고 했던 어떤 그 속에는 그 권위에 대한 어떤 시기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건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우리 내면의 나병을 보게 하십니다. 한번 야고보서 3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저 신약 뒤편에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보실게요.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그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서 찾으면 앞으로 하고 히브리서 찾았으면 뒤로 하면 야고보가 나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를 얘기한다 그러면서 막 늘 분노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많은 교회의 분쟁이 그런 분노와 시기와 다툼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께 내가 올바로 서 있다는 거룩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 분노가 가득하고 막 죽이려고 하는 상대방을 막 진짜 부수고 싶은 막 그런 노여움을 나타내고 있다면 그거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정의로운 게 아니라 네가 문둥병 상태라는 거예요. 돌아봐라. 응? 시기와 다툼이 들어있다면 지금 죄의 나병이 네 내면에 번져 있는 것이니까 스스로 근신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마음이라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같은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 온유함에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다. 이걸로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을 이 구체적인 이 말씀의 시험지로 스스로 점검해봐서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귀신에게 악의 영들로부터 온 다툼과 시기의 영인지 아니면 성령이 부어주시는 화평과 사랑의 영인지를 항상 점검하고 그날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의 시간에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매일 점검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나병으로 징계받았다라는 부분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우리도 누군가와 어떤 이런 감정의 대립 상태에 있을 때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내가 미움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면, 상대방에 대한 미움으로 이 논쟁을 하고 있다면
내가 나병 상태라는 것 깨닫게 하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논쟁을 하고 정말 누군가를 막 이렇게 책망을 하는 상태에 있다면 미움이 들어있는 상태로 책망이 아니라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과 연민과 사랑으로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분노를 품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품고 책망할 수 있는, 그걸 반드시 점검하라 이 말이죠. 미움을 품고 책망한다는 것은 내가 오른편에 서 있지 않고 귀신의 영에 마귀의 영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니까 그걸로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또 이 사건에서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생각해 본 건 이런 거예요. 왜 십보라는 야단 맞지 않았을까? 사실 십보라도 뭐 만만치 않잖아요. 일단은 40년 동안 모세한테 할례 못하게, 자식들 할례 못하게 막은 것도 그건 하나님이 직접 다루셨어요.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시고 항복하게 만드셨는데, 아니 그렇게 어렵게 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으면 얌전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어느 틈에 대판 싸우고 두 아들 데리고 휙 가버린 친정으로. 그래서 친정 아버지가 다시 데리고 와갖고 모세하고 화해시키고, 이게 뭐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십보라한테도 너 이리 와. 야, 이 천방지축 야생마 같은 거사, 똑바로 해라. 무릎 꿇어. 어디 모세한테, 내 종 모세한테 네가 아내면 다냐? 마누라면 다야? 막 이러면서 야단치셨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십보라한테는 야단 안 치셨잖아요. 십보라 야단 쳤다는 얘기 없어요. 그냥 놔두셨어요. 이게 뭘까요? 십보라를 애기 취급하신 거예요. 그냥 너는 그 모습이다. 이게 그냥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고요. 그러나 미리암은 다르죠.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큰 일을 맡기셨어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상징할 모세를 죽을 자리에서 구출해내는 일에 어렸을 때부터 쓰셨잖아요.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출애굽할 때는 막 그 홍해를 건너와 가지고 그 건너편에서 미리암이 앞장서서 소고를 들고 춤추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라고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가 된 거예요. 막 성령 충만한 찬양 인도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거니까 그런 미리암 속에 이 시기와 다툼으로 인한 이 나병이 들어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암을 특별히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 것이다. 히브리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죄를 없애는 일을 못했다 그 말이에요. 대충 머물러 있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성경도 잘 안 봐. 일러스되 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내게만 유독 엄격하시다고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유독 자주 일어나고, 하나님 이거 그냥 지나가실 만한데 왜 나한테만큼 다 걸려 넘어지게 하시고, 넘어져도 코가 깨지게 하시고, 이렇게 막 자꾸 억울해지신다면, 작은 잘못에도 꾸지람이 혹독하게 느껴지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걸고 계신 특별한 기대와 아름다운 목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뻐하셔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히브리서의 기록자를 통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딴 사람보다 더 엄격히 혼내면 너 기뻐해라. 너에게 아름다운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시편 73편의 기록자도 성경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런 울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옆집 사는 악당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정말 이웃에게 못되게 굴는 나쁜 놈인 거 분명한데 어떻게 된 일이 하나님은 그 놈한테 그냥 돈을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사람들한테 그냥 다 인정받게 하시고 그런다는 거야. 그걸 보고서 갑자기 이 사람이 낙심됐어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는 조금만 삐끗 잘못해서 생각만 조금 이렇게 잘못 가져도 하나님이 바로 막 개입하셔가지고 꼴밤을 때리시고 막 엎어지게 하시고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옆집 악당이 얼마나 잘 되는지 얼마나 막 잘 나가는지를 막 한참 얘기해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더라. 그런데 그 감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게 시편 73편 12절로 14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당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악당이에요. 근데 재물이 불어나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이고야. 아픈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일을 당했죠. 바울은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자기가 손을 얹으면 병자가 낫는 기적을 자꾸 하셨어요. 심지어는 에베소에서는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 이런 것만 갖다 얹어도 병자가 뻘떡 일어났어요. 근데 정작 자기는 고름이 질질 나는 진물이 질질 나는 눈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창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이거 선포했는데 자기 눈에서는 질질 진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3번이나 매달려서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제 선교 사역하는데 진짜 방해됩니다. 제발 좀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청의 기도에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응답이 거절이에요. 싫다. 나 너 안 고쳐줄 거다. 왜냐하면 네가 가장 약할 때 그 속에서 내 강함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너 건강하고 말 잘하고 잘생기고 그래서 설교를 유창하게 해갖고 막 사람들이 회개하면 전부 네가 설교 잘해서 회개했다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네가 말도 떠듬거려 설교도 지루하게 해. 눈에서는 병이 나갖고 진물이 나. 그런 모습인데도 네가 입을 벌려 예수님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거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증거되는 거야. 그래서 너는 그냥 죽을 때까지 그 가시를 가지고 살아. 병 걸린 채로 살아. 이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설득됐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는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신비로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원리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십보라는 야단 안 맞았어요. 미리암이니까 주님이 네 속에 들어있는 실체를 좀 봐. 그래 나병을 보여주시고 일주일 동안 깊이 생각해 근신하면서 가둬두시고 진 밖에서 서운해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라. 미리암은 강등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굉장히 엄격하게 훈계를 받은 다음에 다시 모세를 돕는 가장 중요한 협력자로서 선지자로서 활동을 계속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자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민수기 12장 사건을 마무리 지으면서 생각해봐야 될 마지막 주제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용서가 의무인 사람. 용서가 의무인 사람. 우리 민수기 12장 3절에서 모세에 관한 매우 인상적인 언급을 이미 봤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하다, 최고다, 이렇게 온유함이 최고다 이렇게 칭찬받는데 모세는 이 말씀의 평가처럼 아론의 울부짖음을 듣자마자 즉시 미리암을 위한 용서의 기도를 했죠. 13절 같이 한 번 더 읽을게요. 민수기 10장 1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용서했단 말이에요. 벌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모세의 모습은 그가 천성적으로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천성이 착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과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과 제사제도 등을 계시받으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는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다 짊어지게 하시고 홀로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모세가 깊이 깨달은 겁니다. 한 점의 티끌 같은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심판의 저주를 대신 감당해 주신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비난받고 조롱당하고 죽임을 당하시면서까지 찌르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분을 세상에 보내기 수백 년 전에 이미 그 사실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생생하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모세는 이사야보다도 또 수백 년 전에 미리 이 사실을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나 기타 다른 상징이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았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알았다. 그러니 모세는 그가 사실 착해서 미리암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과 용서를 미리 알게 된 사람으로서 용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용서를 안 하면 자기가 화를 입어요.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요. 따라하십시다. 용서할 수밖에 없는 사람. 우리도 같은 거예요. 우리의 용서도 똑같이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할지 말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이미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린 전부 용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쩌면 모세보다도 훨씬 더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는 죽어도 용서 못하겠어요, 이 소리를 할 수 있겠냐고요. 못한다고요. 그래서 용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되셨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얼마나 용서를 잘하는지 그걸 묻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용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그거 인정 안 하면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 친구가 100데나리온 빚진 거 멱살 잡고 돈 내놓으라고 하다가 도로 잡혀간 얘기를 해주셨어요. 금 1만 달란트. 이게 뭐 몇 킬로그램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1달란트, 금 1달란트는 우리 돈으로 약 뭐 3억인지 3조인지 그래요. 3억인 것 같아요. 3억. 그러면 1만 달란트면은 뭐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그걸 탕감받았어. 그 어마어마한 빚을 임금님한테 어떻게 졌는지 모르겠지만 뭐 재산 팔고 자기 뭐 가족 다 팔고 뭐 자기도 다 노예로 팔려가도 못 갚아. 그러니까 임금님 앞에서 엎드려서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뭐 그러고 우니까 임금님이 그래 내가 탕감해 줄게. 이건 순전히 주님이 어떤 교훈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신 비유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천문학적인 빚을 용서받은, 이제 안 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탕감을 받고 나오면서 궁궐 문 앞에서 누굴 만나냐면 자기 친구를 만났어. 이 친구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요. 간단하게 계산해 그냥 10만 원이라고 해요. 데나리온이. 그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겨우 1,000만 원, 겨우 1,000만 원. 자기는 지금 수조 원대의 빚을 탕감받고 나면서 야, 너 1,000만 원 왜 안 갚아? 그러고 아, 친구 조금만 내 사정이 급해 저 어려워서 그러니 좀만 더 기다려주게 했더니 안 돼 이놈아, 이리 와. 너 그거 갚을 때까지 네 아들을 팔아서라도 갖고 와라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걸 옆에서 봤던 누군가가 너무 민망하잖아요. 조금 전에 용서받은 걸 알고 있고 어마어마한 빚을 용서받은 걸 알고 있는데 임금님한테 돌아가서 그 사람이 궁궐물 나가다가 지 친구를 감옥에 쳐넣던데요. 왜? 그랬더니 1,000만 원 때문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됐죠? 그놈 다시 잡아들여라. 그러면서 너 10원짜리 한 장까지 다 갚지 못하면 영원히 네 평생 못 나온다. 감옥에 집어넣어라. 이 얘기가 1만 달란트 빚진 종 얘기예요. 그리고 그 얘기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데 그 마지막 언급이 이래요. 우리 주님의 멘트가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의 무게를 깊이 새겨야 됩니다. 주님 말씀 뜻은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뻗대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착해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죄인인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장차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실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누나가 자기를 그렇게 못마땅해 하면서 막 비난하는 것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마는 모세는 그런 것 때문에 누나를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온유했어요. 온유하다는 말은 이 구원 진리를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귀한 여러분, 우리도 모세와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만은 못 참아, 도저히 저 사람만은 용서 못해,
이런 일은 없도록.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사과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회개하지도 않는데 가서 용서합니다. 그러는 거는 그건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원칙이나 원리가 없는 사람인 거고요. 그때는 엄격함을 유지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너 이놈 자식 망해버려라 이런 미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돌아와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연민과 사랑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엄격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은 용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꼭 아시는 걸로.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빚어졌을 때, 사무실에서 나를 괴롭히는 상사나 동료가 있을 때 용서할 수 없어. 이 말을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용서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